아멘. 네, PPT 열었는데요. PPT 보이시면 한 번만 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11번째 시리즈네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갈렙의 사고방식입니다. 갈렙.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갈렙의 사고방식 요 하나만 나눕니다. 제가 갈렙을 이전에 성경을 볼 때 좀 지나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기드온도 얘기 뭐 성경 많이 봤죠.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많이 지나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갈렙이나 기드온이나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고 여러분 그 인간은 밥을 씹을 때 이렇게 몇 번 씹고 넘기잖아요. 그런데 낙타인가였나요? 어떤 동물은 여물을 먹을 때 몇십 번, 몇백 번을 씹어서 그걸 삼킨대요. 그래서 되새김질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요즘에 제가 그런 동물들처럼 갈렙과 기도온 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어떤 그들의 정체성과 부르심, 삶을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은요 되새김질 하면 할수록 놀랍고 대단합니다. 진짜 이분은 구약에 살았던 분이잖아요. 근데 우린 지금 신약 시대, 현대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현대 시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 갈렙의 사고 방식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분의 영적인 유업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이분의 이제 사고 방식이나 이분의 삶은 신약적인 삶. 네. 진짜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신약 시대의 삶을 살았거든요. 갈렙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따 저희가 보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이 갈렙이 가졌던 영적인 유업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우리 모두의 유업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인데요. 처음에 내주신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하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아멘입니다. 자, 갈렙의 사고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영이 다른 사람 갈렙인데요. 방금 그 자매님께서 이제 부모 말씀 잘 읽어주셨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근데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구절이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 another spirit,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대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들을 모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예수님의 제자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갈렙과 같은 다른 영입니다. 갈렙과 같은 다른 영. 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가 갔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도해서 들이시겠대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영이 달랐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고 방식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사고 방식이 달랐다. 그러면 이제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 방식이 있어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는 갈렙의 사고 방식을 볼 텐데 갈렙의 사고 방식과 다른 완전 반대에 있는 10명의 정탐꾼의 사고 방식 또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 방식을 볼 것입니다. 자, 먼저는 10명의 정탐꾼의 사고 방식을 볼 텐데요.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8절 읽어 주시겠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구절부터 10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보냄을 받았죠, 모세한테. 그래서 10명은 갔다 와서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나 단 2명, 12명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럼 이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부정적인 고백을 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대요. 네, 강하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은 강하대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본 거죠? 약한 존재로 본 거예요.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네,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안악 자손 어떤 사람들이죠? 거인 자손들이죠.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계속 그 땅의 거주민 안악 자손과 자기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 땅에 있는 거주민은 강하고 키가 크고 우리는 약하고 보잘것 없잖아. 거기 성읍은 견고하고 커. 근데 우리는 견고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 이런 식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또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10명의 정탐꾼이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거주민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다 이거죠.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자신들과 자신의 민족들을 약한 존재로 본 거죠. 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르되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을 굉장히 약한 존재로 봤고요. 또 이 안악 자손들을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과 안악 자손들을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 욕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 가나안 땅을 악평, 좋은 평이 아니라 악하게 평했다, 보고했다 이거죠.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10명의 정탐꾼, 12 정탐꾼을 강한 존재, 용사들로 봤단 말이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신들을 약해 빠진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로 봤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안악자손이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신들을 계속 하찮은 존재로 여겨요. 왜요? 그 땅에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에 잠식당한 거거든요. 눌린 거예요. 네. 그 땅의 부정적인 상황에 눌려버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크게 보지 못하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 10명, 12명을 봤을 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고 하찮은 존재로 봤을 거야.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보시면 이 두 구절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풀어놔요. 근데 이것에 이어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동요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돼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죠? 그 부정적인 상황에 눌린 거예요. 거기 가면 안악자손 크대, 그들은 강하대, 그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래. 우린 죽었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우리 죽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 거죠. 왜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 눌린 부정적인 관점으로 자신들을 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버리고 부정적인 그 상황들을 그냥 찰떡같이 믿어버린 거죠. 이게 불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자기들이 통곡한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리더들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리더들을 원망했어요. 그쵸? 모세와 아론은 원망했다 나왔죠. 근데 그 뒷구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도 원망해요. 처음엔 리더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점점 이게 점점 세지고 있죠. 부정적인 어떤 그 사고 방식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풀어놓았을 때 10명의 정탐꾼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처음에는 리더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것에 확장돼서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리더들 원망했죠. 모세 아론 원망했죠. 왜요? 불신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거죠.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동요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리더들을 원망했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합니다. 미리 걱정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의 이 상황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안악자손 또 그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에게 칼에 쓰러졌나요? 안 쓰러졌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의 그 와이프 처자들이 사로잡혀 갔나요? 안 사로잡혀 갔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지 않으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 원망하고요, 목사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거기에 더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적인 일들을 그냥 믿어버려, 신뢰버려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혔네. 하나님이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이게 아주 선한 기능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열매를 낸다면 여러분 더 많이 염려하시고 더 많이 원망하셔도 좋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과 10명의 정탐꾼은 죽임당해요. 가나안 땅에는 누가 갑니까?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유일한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놀라운 선한 열매들 우리 삶에 맺힐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 또 부모님, 또 남편과 아내, 또 목사님들, 또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한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적인 일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그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신뢰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남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임당한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랑 갈렙만 들어가요. 그때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우리가 안악 자손에게 쓰러지게 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대로 되죠. 가서 다 죽임당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엔 둘만 들어가죠.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염려하는 건 병입니다. 그건 다 귀신들이 준 속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 이제 성령께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성취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과 귀신들에 채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 보시면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나와 있죠. 그 새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 예언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이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략적으로 이 말씀들을 성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갈렙의 이제 사고방식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10명의 이제 정탐꾼들 또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사고방식과 다르죠. 그들과 다른 갈렙의 사고방식 첫 번째는요. 갈렙은 모세로부터 보냄받은 자였어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죠. 모세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사고방식을 갈렙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12 사도가 나오죠. 또 바울도 사도였고요. 바나바도 사도였고요. 신약 성경에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보냄받은 자죠. 여러분 갈렙은요 구약의 사람인데 신약에 굉장히 이제 신약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모세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해 보면 갈렙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사도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적인 사고방식이 그 갈렙 안에 있었어요. 모세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사고방식. 거기다가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승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안악자손이 있었고 그곳에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완전 질 거다라고 했죠. 그런데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왜 조용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동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말고는 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용히 시켜야죠. 더 이상 영향력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성취되도록 부정적인 소리들을 조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마귀와 귀신들은요 자주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쓰는 공격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와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들로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지 못하게 계속 뒤흔들어 놔요. 야, 너 자녀 아프잖아, 엄마 아프잖아, 아빠 아프잖아, 집 어렵잖아. 야, 너 엄마 아빠 지금 힘들고 사고 났잖아. 네가 지금 이럴 때야? 이런 식으로 온갖 부정적인 상황들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을 막 들쑤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동요되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도 조용하지가 안 돼요. 잠잠하게 안 됩니다. 막 감정 기복이 막 들끓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패배적인 관점, 승리의 관점이 아닌 패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들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감정에 부정적인 소리들을 계속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댈 때 야 임마 너 이제 조용해. 예수 이름 조용할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갈렙이 어떻게 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부정적인 소리들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가나안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아주 쉽게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좀 이따 이게 창세기에 근거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했던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취했고 그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 영적인 유업뿐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전수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담과 하와 또 모세로부터 내려온 이 약속의 말씀 영적인 유업인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어요. 좀 이따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처음에 내주신 자매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 이제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선포해요. 어떻게 선포하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래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건 사실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한글 성경에 기뻐하신 면으로 나왔는데요. 그 앞뒤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정적인 문제와 상황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네. 그 아낙 자손과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대요. 그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셔서 우리가 승리할 거니까.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 떱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죠? 보냄받은 자, 사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사도적인 사고방식은 뭐예요? 이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사도적인 사고방식, 이 갈렙의 사고방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정적인 문제들과 상황들을 크게 봐요.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들과 부정적인 문제들과 말에 눌려버려요.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해 빠졌어요. 하나님도 약하시죠? 아, 하나님 울고 있죠? 나도 울고 있어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네, 물론 위로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린 이미 승리한 자라니까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패배를 생각하지 않고 패배를 선택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워서 내가 이긴다, 난 지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패배가 올 게 아니라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갈렙이 그런 얘기하죠. 그들 아낙 자손과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의 먹이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이 아낙 자손과 이 원주민들은 굉장히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눌렸죠. 근데 갈렙은 다르게 해석해요. 야 너희를 누르는 그들은 니네 먹이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과 문제들이 다가올 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부정적인 상황과 문제들에 눌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야, 니네는 내 밥이야 임마. 내가 꼭꼭 씹어 먹어줄게. 여러분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빈이 나왔죠. 좀 18세라서 잔인한 영화인데 원빈이 그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고 이 그 원빈은 그 영화에서 이제 특수 이제 요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이제 어떤 적의 세력에 의해서 아내가 이제 아내랑 이제 그 임신 테스트 검사를 산부인과에서 하고 와서 아내를 차에 태우고 뭘 사러 갔다 하는데 아내가 타 있는 차가 자기 차가 폭탄이 터져서 아내가 죽습니다. 너무 그것에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이 이제 원빈이
특수 요원을 내려놓고 그냥 전당포 허름한 완전 허름한 전당포에 사장님이 돼서 폐인처럼 살아가죠. 근데 자신의 옆집에 어떤 술집 여자가 사는데 그 여자가 딸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딸이.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원빈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줘요. 원빈의 마음을 엽니다. 근데 그 아이가 원빈이 보는 앞에서 납치를 당해요. 어떤 이제 안 좋은 조직한테, 조폭 조직한테. 그래서 원빈이 그 조폭 조직들을 쫓아가서 이제 그 아이를 구해옵니다. 근데 이제 그 조폭들이 그 아이를 인제 납치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인 게 아이들을 인제 그런 매매 인제 뭐라 그러죠? 매매하는 그런 인제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매매하는 그런 곳에 넘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원빈이 마지막에 인제 그 조직의 보스들을 찾아오는데 조직의 보스가 그 여자를 죽였다고. 그래서 어떤 이제 누나를 이제 눈 인제 거기서는 누나를 주거든요. 누나를 굴려요. 그 애 누나를 팠다고 걔 죽였다고. 근데 사실은 인제 결과적으로 마지막 인제 장면에 보면 애가 죽지 않고요. 눈도 파이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이제 원빈을 맞습니다. 죽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원빈은 인제 그 보스들한테 속아서 이제 누나를 받고 아이의 눈알이라고 던지는 거예요, 보스가. 걔 죽었다고. 우리가 죽였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원빈이. "니네 이빨 썩은 사람 몇 명이냐." 몇 명이 인제 조직의 부하들이 있고 다 칼을 들고 있어요. 손을 들어요. "우리 이빨 썩었다. 이 니네 충치 빼고 다 씹어 먹어 줄게." 이런 얘기를 해요, 원빈이. 근데 그때가 1대 20 이었어요. 원빈은 1 명, 그 조폭들이 20 명. 그러니까 영화니까 당연히 주인공이 이기죠. 근데 원빈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니네 충치 빼고는 다 씹어 먹어 줄게." 한 명이 20 명에게 그런 선포를 합니다. 한 명이 20 명에게. 그만큼 원빈은 강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원빈의 고백과 이 갈렙의 고백이 연결돼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쫄았던 어 가나안 그 원주민들 또 안악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겐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문제들이었죠. 그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문제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가 꼭꼭 씹어 먹으면 우리가 아주 잘 건강하게 자라날 거야. 쟤네는 우리의 밥이야, 밥. 네. 우리로 얘기하면 먹이가 아니라 밥이죠, 밥. 여러분 밥은 꼭꼭 먹고 저희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밥은 잘 먹고 다녀라. 그래야 건강하다." 제가 그 요즘에 헬스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저희 교회 근처로 인제 되게 좋은데 시설 너무 좋고요. 너무 가격이 싸요. 1 년에 3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시설 너무 좋아요. 근데 인제 3회 정도 이제 OT가 있어요. 거기 트레이너분이 이렇게 커리큘럼을 3 주를 짜서 인제 학생들을 만나 가지고 3주 동안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이 강의를 트레이너분들이. 근데 제가 어제 인제 저보다 10살 어린 남자 트레이너분한테 인제 인바디를 받고 강의를 받았는데 인바디를 하더니 저한테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죄송하지만 직업이 뭐냐."고. "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그 목사들을 봤는데 제가 평균 남자보다 근육량이 많대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목사입니다." 했더니 "운동 열심히 하셨냐."고. 뭐 열심히는 했는데요. 네 제가 좀 통뼈라서 근육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했더니 되게 대단한 거라고. 그래서 인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인제 그 근육량이 인제 많은데 대신 지방을 많이 줄이면 이게 인제 더 건강해지면서 아주 좋은 시너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내가 근데 저는 이전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제 남동생은 야구 선수였어요.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던 그냥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쁘다고 한다는 말이 "야 너는 운동 진짜 못한다. 너는 진짜 왜 이렇게 못하냐 운동을." 못한다 하니까 저를 진짜 믿어버린 거죠. 전 제가 운동 못하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 20살 20대 중반에 초반인가 헬스를 했는데 그때는 인바디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안에 근육량도 많았는데 체지방률이 정말 적었어요. 10 인가 나왔어요, 10. 근데 그때 그 헬스 트레이너분이 아부를 이렇게 하던 분이 아니었어요. 되게 직설적인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헬스 선수 해볼 생각 없냐."고.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근육 체지방량이라고. 근데 제가 지금은 체지방량이 많은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와 내가 진짜 운동을 못한 애가 아니구나. 너무 잘하는 애였구나.' 제 어떤 저의 정체성을 잘 몰랐던 거죠. 여러분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과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상황들과 문제들을 눌리지 않고 그것들 우리의 밥이죠. 그것들을 꼭꼭 씹어 먹을 때 우리가 더 한 스텝, 한 레벨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문제들과 상황들에 절대 눌리지 마시고 그것들을 꼭꼭 씹어 먹으시고 밟으시고 그것을 통해 자라나시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나와 있죠. 근데 그럼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땅을 정복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도 믿지도 않은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했죠. 예, 여러분 이 다스리란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어떤 뜻이 있냐? 이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도 믿지도 않았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었다면 땅을 정복하게 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립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이 약속의 말씀에 붙잡지도 믿지도 않았죠. 유일하게 2명. 어떤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 아담과 하와가 대를 지나서 모세에게 영적인 유업으로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고 나서 모세가 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 영적인 유업으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 주었을 거예요. 네. 영적인 유산, 영적인 유업을 전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유업을 전해줬지만 약속의 말씀을 영적인 유산으로 전해줬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른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믿은 대로 패배하고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와 이스라엘 민족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내 목소리를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청종을 깊이 있게 듣고 순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는 거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영어 성경에는 갈렙이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갈렙 말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깊이 있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대요.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갖고 있었던 마음, 갈렙이 갖고 있었던 영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영과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저희가 좀 삶을 나눴지만 제가 제 삶에 새로운 제안이 왔고 새로운 제안에 응답하게 됐잖아요. 순종하기로.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이 갈렙의 말씀 제가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렇죠. 아까 12 정탐꾼 전부가 모세의 보냄을 받은 사도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10명의 정탐꾼이요. 쉽게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12명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생존할 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2명만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의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것인가, 이 갈렙의 사고방식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사탄과 귀신들의 근거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붙들 것인가, 어떤 것을 붙드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선택하기 원합니까? 복을 선택하기 원하죠. 근데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 안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부정적인 것들로 속여서 자꾸 우리는 내가 잘 못할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주를 불러들이려고 해요.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셨고 이 믿음의 사고방식, 갈렙의 사고방식을 예비하셨는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속고 부정적인 생각에 속아서 자꾸 안 될 것 미리 염려하고 안 될 것을 굳게 신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은 대로 되어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그 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칼에 쓰러지지 않았고 그의 처자들이 잡혀가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부정적인 그 생각을 믿어버렸고 부정적인 상상을 해버렸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근데 그들이 믿은 대로 실제로 되어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민족은 죽임당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이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 말씀처럼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습니다. 또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도 재앙으로 죽어요. 오직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의 사고방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고방식에 온전히 붙들리시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갈렙의 사고방식 두 번째인데요. 자, 두 번째 갈렙의 사고방식은 모세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사고방식 더하기 아까 저희가 보았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승리의 사고방식에 더하기, 어떤 사고방식이 더해지냐?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고방식이 더해집니다. 자, 밑에 말씀 좀 길지만 처음에 내주신 자매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 쓴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네, 긴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요.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정탐한 얘기를 하죠.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갈렙은요. 자신이 보냄 받은 자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자기 자신이 이 갈렙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거를 굉장히 이제 포인트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냈다는 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보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갈렙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갈렙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부르심이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사도적인 어떤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었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이 갈렙이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사냥개래요. 사냥개. 그래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그 사냥개들이 그 먹이를 물어서 오면요 주인한테 보고하잖아요. 이렇게 물어주잖아요. 그런 게 연상되지 않으세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요 충성스러운 사냥개와 같이 하나님께 사도로서 쓰임 받은 거죠. 보냄 받은 자로 쓰임 받은 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1명의 10명의 정탐꾼이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왜요? 갈렙이란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사냥개, 충성스러운 사냥개였던 거죠.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되신 분이 우리 안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진짜 완전 어르신인 거죠. 근데 85세면 지금으로 보면 아이고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나이인데 여러분 갈렙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내가 85세다. 내가 40세 때 12 정탐꾼의 한 명을 정탐했었다. 기억하냐? 내가 지금 40년, 4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날 생존하게 하셨다. 내가 오늘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갈렙에게는요. 조금 더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사고방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연세가 드시면 한 살만 먹어도 아이고 요즘에 초등학생 애들도 저기 동생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세요? 야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좀 알겠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한 살 한 살 먹으면 내 몸이 썼으니까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신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맞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왜 산지를 달래요 자기한테? 뒤에 나오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아까 우리가 봤던 거인 족속이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까 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고백이랑 비슷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그곳에 안악 자손이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 그들의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그런 고백과 비슷하죠.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갈렙과 함께 하시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왜 이렇게 자신하죠? 아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영적인 유산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스리다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이기다. 그러니까 승리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갈렙은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셨죠? 승리를 창세기 1장 28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어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나와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아니 이번 주 금요일부터요. 이제 아시는 분 소개로 이제 계속 이제 청소년 2명이랑 이제 온라인으로 정체성 학교를 해왔는데요. 이제 정체성 학교를 좀 마무리하고 이제 아시는 집사님 소개로 어떤 책을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그 어떤 책을 좀 제안해 주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미국의 뇌 과학을 연구하는 이제 여자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뇌 스위치를 켜라라는 책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책을 쓰신 분은 크리스찬이고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제 의과학, 뇌과학 이제 의사 선생님, 박사 선생님이신데 정말 믿음이 좋고 이제 개적인 가르침을 풀어놓는 이제 사역자분이에요. 평신도 사역자. 근데 저희가 이번 주에 공부했던 챕터에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알기에는 뇌에 어떤 이미 이제 세팅되어 있는 어떤 사고 방식이 우리의 몸을 이제 몸에 영향력을 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우리의 뇌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다스린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신 시스템이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이 우리의 뇌를 지배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이 우리의 몸을 지배한대요. 여러분 오늘 갈렙을 보세요.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40대 나처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나는 강하다. 난 약하지 않다. 나 건강하다 이거예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나 싸울 수 있다. 모세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안악자손 뭐가 있던 성읍이 크고 견고하던 뭐 안악자손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승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죠. 제가 아까 읽었던 책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뇌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 우리의 몸을 다스린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겠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실험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똑같은 어떤 이제 뭐 비슷한 어떤 체형과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은요 계속 부정적인 말을 쓰게 했대요. 특별히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쓰게 했대요. 다른 한 그룹에는 긍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했대요. 근데 실제로 두 그룹이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부정적인 말, 특별히 죽겠다 죽겠다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빨리 죽었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이 실제로 더 오래 살았대요. 여러분 이런 연구 결과도 있죠. 그 어떤 사람들은 물로도 실험했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밥으로도 실험했는데 물이든 밥이든 이제 똑같은 물과 밥을 이렇게 두 개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대요. 물과 밥에게 야씨 막 욕도 하고 막 나쁜 말을 많이 했대요. 부정적인 말을. 근데 다른 한쪽에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말과 표현을 많이 해줬대요. 근데 이제 똑같은 조건에는 물과 밥인데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 다른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똑같은 조건에는 이제 조건에 있었던 밥과 물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정적인 말을 한 말과 어떤 밥에는요. 그 먹으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는 어떤 성분들이 이렇게 자랐대요. 곰팡이들이 자랐대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말을 했던 물과 밥에는요. 사람이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지는 어떤 성분들이 많이 자랐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70%가 뭐로 구성돼 있죠? 물로 구성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과 표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몸은 상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도 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오늘 예배 끝나시고 나서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정적인 말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것들을 다 회개하시고 어, 하나님 제 안에 이 갈렙의 사고방식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믿음의 감정, 믿음의 의지, 믿음의 말, 믿음의 표현,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대로 살아내시기 축복합니다. 왜냐? 이 갈렙의 사고방식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의 적용편이거든요. 가장 적용편. 네. 부정적인 사고 생각들, 부정적인 말과 표현, 행동들을 1도 하지 않는 것. 오히려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 믿음의 표현,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갈렙의 마지막 생애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1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되었죠. 악사가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출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갈렙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남편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갈렙에게 밭을 구하자는 거, 무언가를 받아가자라는 거죠.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 딸에게 묻는 거예요. 그에게 묻되 악사야 딸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악사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땅으로 시집을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라고 하죠. 그래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대요. 윗셈과 아랫셈 샘물을 이 악사에게 줬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갈렙은요. 아까 이제 보셨지만 여호와의 종이 모세로부터 보냄받은 자였죠.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인 사고방식 갖고 살았죠. 그래서 갈렙은 이 사도적인 영적인 유업, 보냄받은 자의 영적인 유업이 있었죠. 그런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악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내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이 악사 자신의 딸인 악사에게도 갈렙 자신의 영적인 유업 중에 하나인 사도적인 유업이 있어서 이 딸이 내겝 땅으로 보냄받아 시집을 가게 되죠. 그래서 갈렙의 마지막 생의 첫 번째 특징은 다음 세대 자신의 딸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냄받은 자의 유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딸이 악사가 두 번째는 이 딸이 아버지한테 복을 주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주소서 하면서 이 딸이 아버지한테 샘물도 주세요 하는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 이것은 하나님 이 갈렙이 딸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갈렙의 마지막 생의 두 번째 특징은 갈렙이 악사를 의미하는 다음 세대에게 보냄받은 자의 영적인 유업뿐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 주는 자로 마지막 생애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름답게 태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생애 때 우리가 그냥 진짜 안전하게 우리의 생애를 마칠 뿐 아니라 우리가 갈렙처럼 아름다운 생애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세대에게 보냄받은 자의 유업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복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도전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태어나셨지만 우리의 마지막 생애도 이 갈렙과 같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의 사고방식, 이 갈렙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그 사고방식, 이 갈렙이 가졌던 다른 영을 우리가 가지기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생각과 표현과 행동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거절하고 믿음의 마음, 믿음의 생각, 믿음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표현, 믿음의 선포로 날마다 보냄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